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2절 3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 계속해서 다시 쓰는 예수 생각 17번째 주, 오늘은 홀로 남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외롭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비참하게 보내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고독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외로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전생에 비추어 볼 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동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지도 못하고 관심을 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혼자 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28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당신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로 간주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가리켜서 경건의 큰 비밀이다, 신앙의 큰 비밀이다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엄청난 비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들도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소위 신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기도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신자의 변화된 영적 삶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오묘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금요일 저녁에,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자 동시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왜 홀로 남으셔야 했습니까? 왜 외로움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남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셔야 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32절 다시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혼자 존재하게 될 그때를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이 때가 벌써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명자의 길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랜 행로에 지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 음식을 사다가 갖고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신 이유는 바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고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주일날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기쁘겠지요. 외롭지 않겠지요. 힘들지 않겠지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외로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반드시 외로움과 슬픔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성도의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느닷없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사명자는 바로 그때가 자신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주님처럼 자기의 양식을, 사명의 양식을, 고난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눈물과 슬픔으로 식탁에 앉아 슬픔의 양식을 먹을 때조차도 주님이 그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지요. 그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돕거나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예수님에게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혹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위로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유혹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명자라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시련을 능히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다 주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주위의 상황이 고난과 시련으로 닥쳐올 때에 모든 것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여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의 위로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우리가 모든 시련과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전에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은, 이 고통은, 이 어려움은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일종의 사랑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얼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고통으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생긴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의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더 굳센 믿음과 사랑을 발동시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자주 있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홀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보배로운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과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과는 말을 많이 하게 해주는 위대한 성화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많은 말을 하기보다 고요히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